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밭씨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도 되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그저 간단하게 쉽게 전도했는데 금방 그저 당연한 것처럼 교회로 따라 나와서 금방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에 아주 목마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냥 곧장 그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고 그 신앙생활 하는 그 자세와 열매를 보고 아, 이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택한 백성 아닌가 우리가 딱 보고 막 뭐 저울에 달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열매를 가만 보면은 전혀 퇴보가 없이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 참여했던 분 중에 서울서 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셋째를 가졌을 때 하는 일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이걸 정말 셋째를 둘도 지금 감당치 못한데 셋째를 어찌하리요 하면서 편지가 오고 상담이 오고 했는데 그 셋째를 낳았죠. 그래서 낳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넷째를 준비하시오.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 넷째를 가져서 그저 아마도 한 5개월, 6개월쯤 되지 않았겠나. 한 7개월이나.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꼭 샤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서 그 아이 셋 데리고 남편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얼른 보면 5시 이제 잘 보면 6시죠. 그렇게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 잠깐 그 점심 먹고 차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 하시는데 그 부인은요. 교회 가기 전부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저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는데 그걸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그 엄마에게 뭘 자꾸 물을 텐데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는 엄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 성경을 내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교회 안 가보고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탁 갔는데 새벽 기도부터 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그래서 그 나간 교회를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들으면서 속으로 보라 택한 백성이로다. 정말 택한 백성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모르되 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나 전도자를 대하는 자세나 진리를 찾는 자세나 어딘가 무언가 어떻게인가 다릅니다. 그래서 100% 감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 하는 행동이나 그 심성이나 성품이나 뭐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혹은 메일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직접 와서 상담하는 이 여러 케이스의 상담을 들어보면은 택한 백성은 어딘가 뭔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찾지 않는 걸 찾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걸 궁금해하고 추구해요. 그런 사람 찾고 목이 마르고 하는데 전도자가 오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따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인데 말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런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을 사람이 누구냐면 선택된 자, 예정되고 선택된 자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느냐면 전도자를 통해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전도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굉장히 믿기 어려워요.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교회를 나와서도 교육을 잘못하니까, 교육이 정말 전도라는 건데 이 도를 전하여 가르치는 걸 잘못하면요, 한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전도, 하나님 도를 잘 전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진리에 아주 감격하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전도자의 역할, 설교자,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면요, 혼자서 그렇게 알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목회자, 설교자, 교사가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오랜 세월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제가 그 신자라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자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한 단어 한 번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한 번만 신자라고 번역된데 그 신자라는 말도 사실은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믿는 자라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일 수 없어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뭘 가지고 그 믿음을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믿음을.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말은 피스토스란 말은 신실한 자라고. 그래서 이 신자로 번역된 이 피스토이는 이제 피스토스의 복수형의 피스토이인데 이 피스토이라는 말이 성경에 63회가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제가 쭉 저녁
예배 전에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됐는지 쭉 찾아보다 왔는데, 그 말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경우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정도고, 대부분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로 되어 있어요. 믿보다 혹은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혹은 충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불렀냐면 신자라고 부르는 일을 아까 얘기 드리고 그 많지 않고 거의 다 제자, 제자로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택함 받은 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택함 받은 자. 성도들을 두고 말할 때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하면은 창세전에 택하셨다. 미리 택하셨다는데, 미리가 뭐냐면 창세 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게 고르셨다는 말도 됩니다. 골라내셨다, 선택하셨다, 골라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로마서 9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9장 하고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야곱과 에서를 두고 하는 말인데, 10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은 야곱과 에서겠죠.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 한 게 없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서가 착한 일 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았고, 야곱이 착한 일을 한 후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야곱도 보세요. 이게 하나의 모델인데, 야곱이 선택받았다고 그러면 맨 착하게 하느냐? 별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저기 또 위로가 되는 모양이라고요. 야곱이 선택받은 사람이긴 한데 별로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착하거나 말았거나 그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아주 개떡같이 믿을 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그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냥 해프게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 배에서 난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 편지의 첫머리가 되겠죠. 1장 1절에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투스,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놓고 말할 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능동형은 하나님형이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택하심을 입었다, 수동적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택하신다는 말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노골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여러분 다 찾기 싫으면 그냥 대충 들어도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청하기야 뭐 다 누구든지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냥 길거리에 사거리에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막 불러오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씀하실 때 뭘 보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잔치에 들어오긴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니까 제가 유구무원이라 이번이 있어도 말은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 봐라. 택한 사람 뭐 많지 않다. 청함 받은 사람이 많지. 근데 택한 사람들만 예복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과 함께 실제적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저 충성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저 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잔치에 오기는 왔었는데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고 그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입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마지막 대환란이 이제 가해지는데 그 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혹독한 대환란인데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남지를 못해요. 마지막 대환란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끔찍한 대환란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만큼 감할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감하시는 감하시다. 누구를 했냐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지만은요. 택한 백성들 아닌 사람들은요. 특별 은혜에서는 바로 소외된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 예를 들어서 뭐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에 비를 뭐 그냥 함께 공이 내려주거나 햇빛을 똑같이 이런 정도 일반 은혜야 아무에게도 베풀어 주시지만은 특별 은혜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완전히 그저 제외되고 소외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큰 기사를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말이죠. 대환란 때 그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천재지변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한 대로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다 세상 잠을 자요. 세상 잠이라는 게 물질주의적인 잠이요. 향락주의의 잠이요. 이런 그 세속적인 잠을 자면서 신앙생활 다 그냥 손 놓고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뭐 5인 5인 이상 아니면 5인 이하의 뭐 직장이라도 이제는 주 5일 근무제로 간다. 공식적으로 뭐 직장마다 이제 주 5일 정도 간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 5일제이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 주 5일제 어디 있어요? 주 6일제지. 근데 불구하고 주 5일제를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상은 점점 타락으로 갑니다. 점점 더. 주말에 놀 수 있는 기간이 늦어지면서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여가를 좋게 선용한 사람 많지 않고 대개 보면 퇴폐 문화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요. 제가 볼 때는 주 4일째로 갑니다. 왜 주 4일째로 가느냐. 일이라는 거 보세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항상 한 사람이 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노력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필요한 것만 떼우고 말려면 세상 하나도 발전이 안 돼요.
한 사람이 일한 것은 항상 한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하니까 조금씩 남는 거죠. 남는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일거리가 줄어들어요. 어차피 선진국이 될수록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그 일거리가 줄어들면 어떤 사람이 일 하나도 못 해버리면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럴 수 없으니까 일을 좀 갈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일 잘한다고 해서 엿새 동안 다 해먹어버리면 우리는 뭐 하냐. 그래서 일을 그 주 5일째로 하면서 좀 여러 사람을 고용을 더 해가지고 너 조금 쉬어가면서 해라. 좀 놀며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5일째 하다가 앞으로는요. 프랑스가 이제 앞장을 서가지고 주 4일째가 됩니다. 4일째. 그럼 한 주간 중간에 4일 일하고 3일은 이제 막 노는 거야. 근데 사실은 4일 일하고 그날 저녁부터 놀면요. 거의 절반 일하고 절반 노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놀아지면은 아예 그냥 목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오후에 관광회사 버스가 그냥 직장 앞에 갖다 댑니다. 타기만 하세요. 월요일 출근까지 책임집니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다 떠나는데 교회는 이제 누가 있느냐.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들 둘이 하고 이제. 그래 있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왜 독일에서 차를 그리 잘 만드느냐 하면요. 스페인까지 가야 되거든, 독일에서. 주말에. 스페인까지 막 이탈리아까지 아니면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지고 이즈미르까지 서머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그리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집은 시원찮아도 차는 잘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집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절반, 차에 있는 시간이 절반. 집은 뭐 운전할 필요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뭐 대충 만들어도 잘 안 넘어지는데 차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만든 차가 막 한국서도 막 굴러다니죠. 그러면서 독일 교회가 점점 이제 약해져 가지고 루터 교회는 75% 날아가 버렸고 헌금이 그러니까 종교 세금 내는 사람이 100% 내야 그 독일의 루터 교가 돌아가는데 75%는 나는 기독교 안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25%만 종교 세금을 내니까 기독교에게로 이게 분배되는 종교 세금 낸 거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고 이제 세금 낸 사람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 가지고 루터교가 유지가 안 돼 가지고 교회가 다 이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나라인데 우리도 별 수 없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간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야. 부분적으로 좋은 게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별로 안 좋은 게 많아. 그래서 정상적으로는요, 주 6일제가 맞다는 거예요. 주 5일제가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 5일제로 가게 되면은 교회가 주말을 위해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 주말을. 잘 토요일과 일요일을 잘 활용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잘 활용해가지고, 그냥 맨 쓸데없이 놀러만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하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안 믿게 되고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 잠을 자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잠을 자는 성도를 깨우려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일으키는데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해가지고 너무 잘 살고 너무 편하니까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잠들어가는 영혼을 깨우려고 천재지변을 일으키는데 그 천재지변을 능력을 가지고 극복하는 굉장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하는데 그 어렵게 한 걸 전부 막 초능력 같은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그 초능력이 막강하게 일어나냐면요. 그 24장 24절 봐요. 24장 24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런 신비주의에 막 혹하고
뭐 이 신비주의 하면 또 한국이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어렵게 합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렵게 하는데 적그리스도나 마귀는요 세상을 편하게 해주게 되면 그쪽으로 막 기적보지 편하게 해주지 뭐 잘되게 해주지 거기다 또 동참하면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이래 해봐요. 줄줄이 넘어갈 거라고. 그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할 때 택한 자거든요. 성도들인데 진짜 성도들인데도 막 거기 넘어갈 정도의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리.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다 이 같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 택한 백성이라는 말은 꼭 같이 그저 세 복음서 공감복음 똑같이 나오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12 중에 하나는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저 12수에 앉아 있지만은 그런 자기가 생각한 거고 수가 틀리니까 나중에 가룟유다는 제 길로 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택한 받은 거 아니에요. 12를 택한 같지만은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는 것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마귀.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마띠아가 선택을 입어서 12 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택한 것인지. 그러면서 15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를 미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괜히 여러분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가서 물어봐요. 야, 너 왜 날 미워하냐? 물으면요. 나를 미워할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대봐라. 그럼 대봐도 하도 못합니다. 왜 미워하냐? 나도 몰라. 괜히 미워 그냥. 우리는 알죠 비밀을. 왜 미워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거든요.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하지 말고 누가는요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 같으면 사랑할 텐데 자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골라내심을 받다. 에클렉토스라는 말인데 그 에클렉토스 그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냄을 딱 받았다 해가지고 이 선택이라는 건데 그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에클레시아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에클렉토스가 모여가지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불러냄을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돼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은근히 미워하는데 가서 물어보면요. 왜 미워하는지 몰라. 괜히 밉대 그냥. 착하면 더 밉대 또.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받거든 그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보고 한 말이 이스라엘 자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7절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완악해져 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럼 다 택함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함을 입은 사람만 믿었고 나머지는 완악해지더라. 여러분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상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접하면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데 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강팍해지면서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욕한 사람 욕한다는 거,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처럼 됐는데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자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무조건 다 배척하거나 다 미워할 이유는 없다. 그들이 실족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우리들도 받아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긍휼을 입었다고 하면은 은감람나무야 얼마나 더 은혜 있겠냐.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매우 초창기 서신인데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신령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맨 나중에 그 후반기 그 끄트머리에 사역 끄트머리 가서 기록된 에베소에는요, 모태가 아니고 어디 창세전에 선택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쓴 걸 후회할 거야. 야, 이거 모태로부터 구별된 게 아니구나, 이거. 창세전부터 선택됐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 쓸 때하고 뭐 모태로부터라는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어쩌면 이 말이 그 나실인이 아니었나.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나실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나실인들이 다니다가 무슨 혹 부정을 입으실까 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제 결례를 행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걸 볼 때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런 말은 나실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막 떼먹기 막 이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사느냐?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환난 중에서도 예수 믿고 잘 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겪고 이렇게 할 때도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사랑이 그 사랑의 수고와 어떤 믿음의 역사와 그 소망의 인내를 딱 듣고 보니까 너희를 택한 게 확실하다. 그 바울도 다른 걸 가지고 택함 받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걸 볼 때 너를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 데살로니 가서 세 안식일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세 안식일, 불과 세 주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택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위로가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간에.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천사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천사가 있어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천사 타락한 이야기를 또 공부할 텐데 제가 지금 집에서 그 틈틈이 에녹스라는 그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에녹스. 여러분 뭐 읽어볼 필요가 없으면 제가 읽어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에녹스라는 구약의 그런 외경인데 아주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그 에녹스에 보면요. 천사들 타락한 이야기가 꽤 나오고 뭐 지옥 이야기 어떤 낙원 같은 그런 데 이야기 이런 게 막 꽤 소상하게 나와요. 에녹스. 그 천사 중에서도 택함 받은 천사가 있고 버림받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천사가 이제 마귀나 귀신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에 보면요.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을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 인내하고 조심한다. 오래 참고 조심한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내가 선택되었다. 택하신 자들을 그 택하신 자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고 경건에 속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도 자기도 선택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물질적으로 막 너무 이렇게 부자가 되면요. 믿음에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물질적으로든지 이런 좀 가난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신실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성도들을 가르쳐 말할 때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요. 경에 일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예수님도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성도를 말할 때 택하심을 입은 백성.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는데 바벨론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부르신 걸 봐라. 우리가 택함하는 거 분명하다. 하나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어 행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만약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가다가 내가 좀 기분 좋을 때는 선택받았는 거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난 머리 맞았는가 내 이래 구원 받겠나 해가지고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으면 아예 선택하지 않아 버렸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흐지부지 들서는 뭐하러 선택했겠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걸 굳게 붙잡으라.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받는 그 수신자에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역시 그 성도를 두고 말할 때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어떤 부녀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요한 2서 1장 13절도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 자녀가 또 네게 문안한다. 끊임없이 그 신약 성경에 거의 모든 사도가 모든 편지에서 성도를 말할 때 주의 제자라고 쓰거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든지 그보다 더 많은 말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진리가 예정과 선택의 교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정과 선택을 믿지 않고 무슨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반대했지만은 지금 와서는요. 자유의지에 달렸다. 구원이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정 자체는 부인할 수 없겠다고 이제 거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예정론을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예정론을 수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나태해진다 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예정론을 아예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가서 특별히 못되게만 안 하면 돼요. 못되게만 하고 대충 전도해도요. 택한 백성 나와요. 진짜로. 영 할 말이 없거든요. 와봐 좋아 그러면 해봐. 그래도 그냥 사람 나옵니다. 그래 막 너무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면요. 거짓말 같아 꽁요. 그냥 순진하게 할머니가 그냥 와봐 그냥 좋아 마음이 편안해 뭐 그렇게 해도 택한 백성 나와요. 그리고 조금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한번 해봐요. 오늘 낮에 그 자매처럼 말.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개떡같이 전도해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봤잖아요. 요나가 전혀 성의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시원찮게 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심판날에 유대인들이 심판한다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제일 신비, 이 기독교 진리 중에 제일 신비한 건 삼위일체론이 제일 신비한 것이고 두 번째 신비가 이게 이제 예정과 선택의 교리예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정말 참 신비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정과 선택을 제쳐놓고 다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다고 말이죠. 택한 백성은 나올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막 굉장한 진리를 듣고 막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부른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도 베드로 가도 안 돼. 12사도 다 가도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와도 안 되고 말 안 돼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그래요. 콕 집으면서 왜 그거 서 있습니까? 물어봐. 에? 당수신 줄은 그 줄이 아니요 하면서 가능하면 못 알아듣게 해요. 아, 그래야 호기심이 나고 다 알아들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가서, 아니면요, 쿡 집으면 당신은 줄을 잘못 서서 그래 봐, 그냥.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막, 내가 왜 무슨 줄을 잘못 섰는가. 그래.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줄에 닿아 있는 줄이 있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만나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또 이렇게 해봐요. 이런 말을 너무 길게 하면 근의가 없습니다. 짧게 해야 돼요. 음성을 착 낮추고, 줄을 잘못 쓴 것소. 이렇게. 아주 도사같이 말해봐요.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강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전도하러 가는데, 할아버지들 보고 가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딱, 여기 길을 쭉 걸어가면요, 바로 지역 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따라가서 그대로 했대요. 할아버지, 지금 그 길을 쫙 걸어가면 지역 갑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집에 가서 이 길을 쫙 걸어가면 지역 간다. 이게 막 귀에 쟁쟁쟁쟁 해가지고, 그럼 계속 그저 괴롭혀가지고, 나중에 마침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인데, 최근능 목사님 얘기가 들어보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가서 예수 천당 그리고 외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귀에서 계속 예수 천당 소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귀신 떼는 데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로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떼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귀신이 들은데 좀 떼달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예수 귀신이여 더 들어가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예수 신이여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니까 막 팔딱팔딱 뛰면서 예수 믿고 그냥 거듭났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요,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는데 택한 받지 않은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 믿자에 본자 어차피 안 믿는 거니까 안 믿을 사람은 그걸 겁내가지고 막 벌벌 떨지 말고 그냥 전도해봐요. 그냥 김기동 집사가 지금 고구마 전도를 잘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됐는데 그 고구마 전도법은 아무나 찔러본다는 거요. 그냥 처음에는 막 찔르면 어떨란가 싶어서 나중에 익숙하면 호박에 대침처럼 아무나 찔러보면 그냥 아무나 그저 찔러봐가 익은 거는 그냥 툭 떨어진다는 거 뚝.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택한 백성은 우리가 특별히 못된 짓 안 하면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마음 부담 많이 안 갖고 전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해볼 때 말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자꾸 하거든요. 말로 이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겨버리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이겨버리지 말고 조금 이야기하다 안 와보면 몰라. 네. 네. 와 보라 그래. 와 봐. 어떻게 그 엄청난 이야기를 몇 마디를 하겠는가. 와봐 글쎄 와봐. 이렇게 해놓고 또 그냥 안 나온다고 포기하면 됩니다. 관 뚜껑 덮을 때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또 가서 이야기해요. 글쎄 와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울적한 일이 있거나 충격을 당하거나 사람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일 당할 때 계속 와봐 하는 걸 찔러 놓으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장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노라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도라는 게 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택한 백성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입을 잘 못 대는 거예요. 그게 참 이 교회가 그 경상도가 이게 이 교회 성장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참 입을 잘 안 대요. 엘리베이터 타고도 절대 인사 안 하고 이 앙담을 올라갈 수 있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뭐 누구 얘기가 아니고 고속버스를 타고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인사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그게 경상도 사람이야. 그래서 경상도 사람의 그런 아주 참 어디서부터 그런 게 나오는지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 얘기한 거 거의 대부분이 그런 성품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2011년도에는 가능하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전도하는 것도 이 성경책이 어려워지고 깊어지면요. 나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창세기 강의할 때 이럴 때 전도해오면 훨씬 더 믿기가 빨리 진리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설교할 때 부단히 사람들 새해가 왔잖아요. 올해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길 걸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더 전해봐요. 늘상 다니는 그 길 말고 새로운 길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한번 또 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택한 백성들은 한 알갱이도 남지 않고 우리 샤론교회 성도를 말미암아서 택한 백성들 예정을 입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있고 예정을 입은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 모르지만은 우리가 전도해 봄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 나와서 또 교회가 잘 전도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을 길러서 또 파송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다 증거할 수 없지만은 교회를 끝까지 초대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